습니다. 자기 회사 보험을 들라는 말인데 마음 먹고 보험에 많이 드십시오 라는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한다는 것은 사실 맞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하는 말이지만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는 사랑을 의인화시켜서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은 오히려 사랑이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하는 것이 사랑이 하지 않는 것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하고 그 다음에 8번이나 사랑은 무엇을 하지 않는다 계속 반복했지만 마무리할 때는 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또 견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하지 않는 것이 가운데 있지만 앞뒤로 둘러싸는 이 내용을 보면 사랑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처음에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기도 한데 사랑은 참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랑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랑이 참는다,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이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7절 끝부분에 나오지만 사랑이 끝까지 견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참는다, 견딘다, 인내한다 이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각각 오래 참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또 끝까지 견딘다라는 이 단어가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사도는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 생활 또 고난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사랑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으로 행하고 있고 반응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이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그 많고 많은 여러 가지 말들, 표현들, 또 정의들 내릴 수 있는데 왜 사랑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 이것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있겠습니까? 이 참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온유한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오래 참냐, 하나님께서 온유하시냐, 그분만 계실 때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온유하실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과 이제 사람과 관련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분이 되십니다. 온유한 분이 되십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니까 참으시니까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것 없구나,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하나님은 벌 내릴 능력이 없다. 그냥 위험만 하시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은 자기의 죄를 쌓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진노를 쌓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바로 이 오래 참으심을 우리 각자에게, 교회에 적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참는 것이라고 하니까 소극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참는다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이런 내용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때 바로 이 단어를 동일하게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농부들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자, 봄이 되면 이제 씨를 뿌립니다. 곧 이제 씨 뿌릴 때가 다가오는데요, 자, 씨를 뿌려놓고 바로 거기에 주저앉아서 야,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 보자, 열매 언제 맺힐지 보자, 그렇게 거기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을 대줘야 하고 김을 매주어야 하고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농부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처음으로 말을 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은 기다립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7절에 가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죠. 사랑이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는다 라고 해놓고 사도는 거기에 사랑은 온유하다 라는 것을 덧붙입니다. 자,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죠. 여기 온유한 것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바로 예수님 그분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또한 무겁지 않고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그냥 가져가서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가져가셔서 그분 어깨 위에 스스로 짊어지십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화내지 않는 것 정도가 온유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자기가 스스로 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해서 남의 짐을, 남의 허물을 짊어져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요,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라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너희들이 오래 참아야 돼. 왜 못 참냐? 왜 온유하지 않냐? 이렇게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져 주시는 온유한 분이다. 그것을 바라보라고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역시 참는 것은 참는 것인데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또 한 번 더 참는 것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고 온유하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사도는 8번이나 사랑이 무엇이 아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했던 그 말, 사랑이 하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이죠. 사도는 사랑을 네 가지의 모든 것과 연결을 지읍니다. 사랑은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고, 여기서 이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했던 단어와 다른 단어로 변주해 내는 것인데요. 이 참는다는 7절에 나오는 단어는 지붕을 완전히 덮어서 안에 있는 것들을 가려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거나 햇볕이 따갑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리치지 않도록 지붕을 완전히 딱 덮어서 안온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단어의 뜻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공룡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자, 공룡 이름을 계속 달달달 외우는 친구들이 있던데 어떤 공룡들이 있습니까? 어떤 공룡이 있습니까? 이름, 공룡 이름. 네? 호인이 공룡 이름 아는 거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제일 유명한 공룡 중에 하나죠. 근데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오늘 본문 7절에 나오고 있는 이 참는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한 공룡의 이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스테고사우루스라는 공룡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는데 이 스테고사우루스라는 공룡은 이 목부터 꼬리까지 한 쌍으로 된 넓은 골판지가 몸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양쪽 날개 2개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날개가 수십 개 있는 모습으로 목부터 꼬리까지 이 한 쌍으로 된 이 골판지가 양쪽으로 해서 꼬리까지 이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덮인 도마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지붕 도마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지붕을 자기 몸 위에 얹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지붕을 머리 위에 자기 몸에 얹어놓은 모습이면 어떻겠습니까? 잘 보호받을 수 있죠. 적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스테고라는 단어가 여기 7절에 나오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공격을 막아주는 것, 덮어주는 것.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그렇게 해서 공격을 받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모든 것을 착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참는다는 말은 덮어준다는 뜻만이 아니라 안에 머문다는, 집 안에 머문다는 뜻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서신서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곳에 다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가기를 주저합니다. 자기가 가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 나오지만 그들을 책망할 것이 있어서 심하게 책망하면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까, 그래서 가기를 주저합니다. 참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오늘 여기 7절에 나오고 있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가 가면 혹시나 자기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할 수 있거든요. 소리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주저한다. 그런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참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참는 것은 요동하지 않고 조용히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행동에 나선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 참는다는 것이 말로 표현될 때는 침묵하고 비밀을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걸림돌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참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증인이 분명하게 말해야 되죠. 자기가 본 것, 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은 침묵해도 되는 것이죠. 참는다는 것은 이런 말 저런 말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있는 것, 그리고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태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본서신 9장 12절에 보면요, 이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사도 자신이 참았다라고 하는 말을 미리 한번 했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모든 것에 나는 참았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사도들처럼 그 교회에 먹을 것, 입을 것, 또 여행하는 경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는 그걸 요청 안 합니다. 왜요? 자기가 범사에 참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자기가 다 요구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 복음에 장애가 될까 봐, 그 복음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까 봐 그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았다. 성격이 까칠해가지고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주장하지 않고, 당연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는 이 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장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려고 하면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를 꽉 깨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빨 나갑니다.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 자기의 요구나 주장,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이 역시 참는 것인데, 오늘 본문 7절 마지막 부분에는 끝까지 견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사랑이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덧붙이지요.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다. 자, 사랑이 모든 것을 믿는다, 사랑이 모든 것을 바란다.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함께 간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13장 마지막 절에 할 말을 미리 한번 슬쩍 던져 놓은 것입니다. 13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믿음과 함께 있습니다. 사랑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소망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 믿음, 소망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마지막은 다시 한 번 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견딘다라는 단어도 생생한 그림 언어입니다. 흥미로운 것이 바로 이 단어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에 보면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명절이 되어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절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하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 예수가 그 무리에 섞여서 이제 같이 내려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는 내려가지 않았죠. 성전에 남아 있었습니다. 홀로 뒤에 남아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떠나는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남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도망하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남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흔히 그 전에 사람들은 예상하기를 대통령 도망칠 거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다 도망칠 거다, 결국은 시민들만 죽어나갈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전투에 나가는 겁니다. 도망치지 않고 다른 이들과 함께 남는 것, 끝까지 남는 것, 다른 사람들 뒤에 있는 것, 그것은 꽁무니를 빼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지하면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식물이나 나무가 뿌리를 받고 굳건히 서 있는 것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견딘다는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는 견디는 자다. 성도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도중에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다 할지라도, 심지어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 지금 우리 유아세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유아세례 예식문에 보면 기도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혹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서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셨죠. 동일한 단어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기 참으사라는 이 단어가 바로 7절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오늘부터 사순절을 6주일 동안 보냅니다. 사순절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을,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을, 끝까지 참아 주셨음을, 아니 끝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셨음을 묵상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순종하셨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시고 온갖 조롱과 욕을 다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기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그분이 홀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 끝까지 견디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견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상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의 상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사랑이 여기 이 상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랑의 달콤함을 맛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음과 견딤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모든 것을 참으시고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배반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참아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마저 내어 주셨습니다. 참 배알이 없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등을 돌릴 이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참고 그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살벌하죠. 서로 뜯어먹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서로 뜯어먹지 말고 나를 뜯어먹어라. 나를 뜯어먹고 너희들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뜯어먹고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떡을 다 나누어서 그냥 전달하죠. 예전에 우리가 함께 코로나 전에 앞자리에서 둘러서서 떡을 여러분이 직접 뜯었던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뜯어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생존 경쟁이 치열하니까 다른 사람 뜯어먹으려고, 다른 사람 그 빼앗아서 내 것을 취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뜯어먹히러 왔다. 나를 뜯어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먹고 마시는 복을 이 시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